안녕하십니까. 다섯 분의 하얀 천사들이 천상의 소리로 찬양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저스 제너레이션 목장 우리 김경환 집사님 오셔서 우리 자매들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형제들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제분들 또 성장한 분들 있으면 같이 동역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청년 시리즈 14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을 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의 가람을 좀 온전히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마른 심령을 안고 주님의 샘에 와서 마시기 위해서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 깊은 곳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자로 또 주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시며 복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땅의 관점, 땅의 원리, 땅의 질서에 익숙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며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공동체는 다 나름의 그 원리와 질서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중국에 가면 또 중국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늘 한국에서 한국의 원리, 한국의 법칙, 한국의 어떤 문화에 익숙하던 제가 종종 이렇게 한 학기 한 번씩 중국에 가다 보면은 여기는 완전 다른 원리, 다른 세계, 어떤 다른 메커니즘 속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결국 우리가 이 세계만 있다 보면은 이 세계의 법칙에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법을 가지고 저쪽 법칙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거기에 나름의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그 원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그저 관심이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접근해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이렇게 탐구해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질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한국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에서 돌아가는 그 원리를 좀 여기에 기준으로 자꾸만 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돌아가는 원리를 잘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 질서를 배우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땅에 우리가 너무나 20여 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여온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것을 판단하려다가 오해가 발생하고 이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읽다가 보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혼란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혹시 혼란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에 그만큼 생소하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의 원리에 너무 깊이 젖어 있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그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바로 앞구절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잘 보시면 이 구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맨 끝 20장 16절 구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앞에 구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끝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순서를 바꿔놓으면서 어쨌든 같이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 이 전제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왜 주어졌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겠죠.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이 있지 않느냐?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마치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부자들이 예수님 제자의 그룹에 거의 없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통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이 부자가 재물 때문에 버리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못 따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꼭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가 가진 걸 버리지 못하고 고뇌하며 돌아가는 부자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가 좋으신 거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자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너희들은 천국의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해주셨습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면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겠죠.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나에게 엄청난 것이 지금 약속되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주 불편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혼란이 오갔을 겁니다. 제자들이 약속을 다 해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너희에게는 많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 말씀해놓고서 막판에 다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먼저 된 자, 너희들같이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천국 비유의 초점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초점을 놓치면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꼬투리가 생기고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비유의 초점은
집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원리가 뭔가, 천국의 질서가 뭔가를 보여준 키포인트입니다.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얻으려고 나갔습니다. 마치 새벽 인력시장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새벽 5시, 4시 되면 이게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 아침 인력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나가서 사람들께 고용하죠. 지금 이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가서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일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계약관계에 기초해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9시쯤에, 여기는 제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새벽 시장에 일꾼을 들여보낸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나가봤더니 그 인력시장에 자기가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고용하겠다.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새벽 시장에서 대부분 고용하고 끝나기 때문에 고용의 기회가 없죠. 하루를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래도 이 사람들도 고용해서 들어가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당하게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식으로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거기에 나와서 일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11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인력시장이 닫히는 6시에 1시간 직전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한두 시간 일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 또 불러요.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 여기 이러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쓸 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도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은 날이 저물어서 청지기에게 시켜서 이제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 순으로 이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일꾼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시간짜리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에게 일당을 준 거예요. 오!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앞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하,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적어도 우리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많이 받겠구만. 그래서 휘파람을 불며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 계속 한 데나리온. 맨 처음에 새벽 시장에 나왔던 사람까지 다 한 데나리온 딱 주고 끝나는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고용돼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했다, 열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열받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1시간 고작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며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어요?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한 분량과 나중 온 사람들이 일한 분량을 딱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통상적인 이 땅의 경제 원리에 부합한 합당한 요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곧 너처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주인의 보상 방식은 통상적인 세상의 경제 원리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자신의 셈법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용주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뭐 노사관계에서 사측뿐만 아니라 노측 그 어떤 권리 주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대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이 고용 계약의 기초에서 자기가 줄 어떤 주권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고용주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악한 고용주들의 보상 원리와 정반대로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덜 줄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줘서 내 이익을 남길까? 이게 아니고 이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일자리를 아무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별로 고용 가치가 없는 일꾼에게도 어찌든가 일을 줘서 남은 노동 시간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마지막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하루 공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굳이 가서 채용해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일한 것보다 훨씬 관대하게, 훨씬 은혜롭게 노동자들에게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의 논리를 한번 가만히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애초에 약속했던 것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맨 처음 들어간 사람,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계약 관계가 맺어져서 자기가 받을 삭슬 결정한 사람은 첫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사람은 자, 오늘 우리가 계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계약 관계의 기초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계약 관계의 기초에 보면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 주인이 결코 부당하게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 기초에서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두림실하게 말했어요, 주인이. 근데 명확한 계약사항이 없는데 그들이 받은 걸 보면 분명하게도 자기들이 일한 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일꾼으로서 결격 사유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엄청난 큰 보상을 받은 것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주인의 보상 논리가 이해가 되죠. 그의 보상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처음 들어간 사람들의 문제 제기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수고한 품꾼들은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실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받을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보상 받았잖아요. 계약관계 기초에서 한 대나리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평이 왔냐면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의 불평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상대적 경제 원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원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처음부터 고용돼서 수고하고 있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떠오르죠. 아,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첫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천국의 일꾼들을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 천국에 제일 먼저 일꾼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귀신 고치는 현장에 있었고 지금까지 주님의 수제자 그룹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당연히 주어질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처럼 먼저 오고 더 많이 포기한 자라고 해서
나중에 온 자 또는 적게 포기한 자보다 당연히, 비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사람보다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땅의 원리요, 땅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관념은 지극히 땅의 원리,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땅의 원리와 질서는 뭡니까? 수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1:1 정비례 원리에 기초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는 누구에게나 또 그 수고보다 못하지 않은, 그리고 사실상 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은혜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땅의 원리의 기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원리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대했던 사람들은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땅의 기준으로 본 사람들이 봤을 때 뒤집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제기한 노동자들의 원망이 쉽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은혜의 원리가 뭔지를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터인 포도원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침에 일용시장이 열렸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고용하지 않는 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고용되어져서 일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게다가 계약을 맺어서 주인이 자신을 그 계약에 매어 한 데나리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또 은혜 위에 은혜예요. 들어가는 것도 은혜죠. 거기에 계약을 맺은 것도 은혜죠.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물론 계약관계의 기초에서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품삯을 그대로 받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자신이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맨 처음 나와 들어가서 일하고 삭스를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죠, 주인에게. 아, 제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일한 거에 맞게 합당하게 품삯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왜 불평했습니까? 그것은 비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어요. 나는 이만큼 받는 거 보니까 쟤는 저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들어와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땅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늘의 원리로 들어왔는데 하늘이 다시 땅으로 추락해 버린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바로 앞장에 19장 18장에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남보다 높아지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원리는 그래요. 여러분, 땅은 어떻습니까? 필사적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들 약간 땅의 원리에 기초해서 많이 살고 있죠. 필사적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권한을 누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의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이 땅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은 내려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큰 자다, 그런 자가 위대한 자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기초에서
절대적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 심리에 기초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를 대표자로 하는 소위 먼저 된 자들의 이 요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질문인지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맛본 제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보다 많이 포기하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큰 보상을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따르다 보니까 희생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전혀 합당치 않은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고용해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일방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 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자체가 놀라운 감격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보상이고 놀라운 기쁨이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미 보상 개념이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행복이에요. 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 섬기고 있어? 이거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천국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 들어와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감격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라도 들어온 사람들 볼 때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너도 왔구나. 빨리 와 빨리. 너도 나랑 똑같은 거 누려. 늦게 왔지만 늦게 왔으니 나보다 못 누렸구나. 나는 오전 내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축복이 있었어. 너는 반밖에 못 누리겠구나. 안 됐다 야.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반나절밖에 주님을 위해 일 못하네? 너는 1시간밖에 못하는구나. 안 됐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후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 나랑 다 같이 누리자. 남은 시간 동안.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에 너무 많이 경도되어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외에 이 하나님 나라 자체를 누리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보상이나 지위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 천국에다가 땅을 심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로 일찍 주님께 부름받아 섬기게 된 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은 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힘껏 섬기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버렸을지라도 보상 문제로 힘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대학 1학년 때부터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목자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저는 완전 불신자 가정에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음란하던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죠. 다윗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게 더 귀하다. 제 고백 같았어요. 난 세상 필요 없어 이제. 주님 천국에 한 날을 살더라 난 천국에 살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과 이 하루를 바꾸라고 하면 안 바꿔요. 그렇게 감격했어요. 김구 선생이 그랬다죠. 나는 통일된 나라에 문지기만으로도 감사하겠다. 굳이 높은 지위, 총통, 총리 필요 없다 이거예요. 통일된 나라에 문지기만 해도 나는 그 통일된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통일이 아니죠.
독립된 나라 그죠? 독립된 나라에 문지기만 들어가 난 너무 좋겠다. 막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내가 하나님 나라 그냥 문지기만 해도 저 문 앞에서 어서 오세요. 내 평생 안녕 잘 왔네 이것만 해도 제가 대학 1학년 때 첫 예배 갔을 때 문을 열어주며 저를 환영해 줬던 그 목자님처럼 나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거나 맡겨줘도 다 할 거야. 정말 말석에서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면 뭐든 좋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제 젊음을 바쳤습니다. 제 20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후배들을 도왔고 목자로 살았고 결국 제 전 인생을 주님의 복음 사역에 드렸습니다. 주님 쓰십시오. 제 전 삶을 당신 뜻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종종 주기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힘들어진 이유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친구들처럼 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해서 같이 법학 전공한 친구들이 고시를 패스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막 뉴스에 나오고 나랑 거리감 있는 자리로 점점 올라갈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어떤 친구는 세상에 명예를 얻고 어떤 친구는 나랑 비교할 수 없는 월급을 받으며 그냥 부유한 삶을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거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언제 힘들어졌느냐? 내가 이토록 헌신했는데 그에 합당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주님 제가 세상 명예 달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세상 친구들처럼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따른 거 아니고 좀 이렇게 헌신하면 좀 전도도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막 양들이 좀 제 시간에 꼭 비례하진 않아도 한 10시간 헌신하면 한두 명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만큼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망해. 역사가 망해가지고 콜랩스 돼버려요. 그때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힘들어지는 저를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가 분명히 감사해서 시작했는데, 내가 분명히 문지기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는데, 지금 난 뭘 맡겨두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난 이 자체로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기쁨이었는데 내 마음에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내 마음이 어느새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변질됐다. 매우 영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매우 세상적인, 매우 땅적인 가치 원리와 가치 기준이 내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패시켰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기적이죠.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는 건 기적이에요.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가서 또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한 3분의 1,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벌써 그 정도 역사가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가거라, 내가 뒷받침하겠다. 적어도 성도예요, 부모님이. 적어도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거지, 아직 믿음이 없으신데 나는 내가 그냥 뛰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몰아쳐가지고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뿌리가 팍 뽑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쭉 들어와가지고 오늘 정신없이 그냥 신학교 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몇 명 없어요. 애들이 신기하게 봐요. 야, 너 어쩌다가 신학교까지 왔니? 그냥 법 공부 계속 하지 왜 여기 왔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은혜죠. 기적이죠, 기적. 신나죠, 이것만 생각해도. 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들여보내셨군요. 들여보내신 것도 고마운데 20살부터
그냥 남은 생 50년, 70년에 주님을 위해 그냥 마음껏 일하게 하셨군요. 이게 그냥 감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 은혜의 기적의 기반에 살고 있고, 사실 내 삶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체가 내가 갚을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보상을 내가 받았는데 저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뭐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쪽은 잘 되면 왜 하나님 나는 저처럼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 마음이 자꾸만 땅의 원리, 땅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부요함의 풍성함 앞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땅의 셈법, 땅의 원리, 땅의 질서에 내 마음이 묶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하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 지금 제 이 은혜로 일평생 다스림 받으며 이 은혜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 질서와 다른